에스더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을 나눌 텐데요. 1장에서 자기 와이프를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장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앞에 폐위를 시킨 게 자기가 지금 올라서고 3년 만에 자기 와이프를 폐위시켰거든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자기 왕후가 되는 게 7년 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세월에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던 걸로 보면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이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아수라 왕이 자기가 자기 와이프 폐위시킨 거를 3년이 넘게 지나서 이게 진짜 제대로 잘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제 옛날 일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많은 이제 신하들이 그걸 딱 본 겁니다. 뭘 눈치챘을까요? 우리 왕 우울해하는구나. 우리 왕 굉장히 마음에 지금 외롭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안한 사항이 뭐냐면 와이프를 얻으십시오. 세장가 가십시오. 세장가 가십시오. 왕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1년의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 도에 있는, 그러니까 그때가 127도가 있었다 그랬죠.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저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이르는 굉장히 큰 도시의 방백들, 리더들에게 예쁜 처녀들을 중앙으로 올려보내라. 한 도에서 한 명만 해도 127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 또 아마 우리는 상상할 뿐인데 각 도의 리더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면 정말 왕에게 마음에 들만한 사람들을 보냈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불려온 사람들이 뒤에 이제 후궁에서 치장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아마 이제 또 다른 또 예뻐지는 과정 1년을 지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나오면서 그 중에 이제 택함을 받게 되는데 이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에스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자기 와이프를 폐위시키고 에스더가 일어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아수라 왕이 자기의 군을 이끌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와 한판 붙어요. 그런데 그 전쟁 사이에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졌죠. 와이프는 없죠. 그러니까 마음에 우울하고 외로운 거 느낄 수 있겠죠. 우리 이 지금 뒷배경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일처럼 보여요. 전쟁하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외로움이나 우울함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듯이. 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옆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세장가 가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 뭐 이런 게 해결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세장가 자체가 아직 가진 않았지만 결혼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난다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난다면.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멋있는 데 가서 먹고 예쁜 데 가고 이런 거 막 상상하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왕이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허락하고 시작된 것이 왕후를 뽑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뽑힌 사람이 바로 에스더인데, 그럼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오늘 시간상 앞에만 읽었습니다. 뒤로 좀 더 읽다 보면 에스더의 본래 히브리적 이름은 하다사예요. 이 하다사라는 것은 꽃 이름입니다. 매화꽃, 우리나라 꽃 중에 매화꽃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이름을 바꿨습니다. 에스더, 별이라는 뜻이죠. 제 원래 이름은 김대영입니다. 크게 빛나다.
근데 미국에 와서 이름 바꿨습니다. 데이빗. 제 이름은 데이빗 킴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국적이 바뀌었어요.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의 민족성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독 이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에게서 자랐다, 양육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일부러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쓴 것은 우리가 보이는 정말 별처럼 아름다운 여인 에스더, 다른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예쁜 미모를 가져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에스더, 나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느끼게 되면 우리는 거봐, 특정 선택된 사람들만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못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도 예쁘면 뭐든 다 용서돼, 요즘 세상에. 뭐 이런 식의,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예쁘면 다 용서된다. 잘생기면 된다. 뭐 이런 이 사고가 예전에도 있다면 나는 못생겼다면 나는 인생 안 돼. 그런데 어느 사람이나 그 뒤를 보면 아프고 힘든 계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그의 사촌에게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촌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제대로 양육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딸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히 양육시켰다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잘 못하는 것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잘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양육과 더불어,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끝없이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잘 성장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단어가 뭐냐면 이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9절, 요거는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만 앞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일용품을 주며, 거기까지만 읽죠. 자, 자기 뒤에서 도와주는 헤게라는 이 신하가 좋게,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특별히 좋게 여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9절, 우리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15절 말씀으로, 여기도 길지만 이건 다 같이 한번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보는 사람 모두가 보면 에스더 대단하다, 예쁘다, 또 정말 저분은 왕후같이 될 만한 그런 분인 것 같아 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니까 읽진 않겠지만 왕이 이 여인을 더욱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에스더가 우리보다 특출나고 뭔가 미리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세속적으로 말해서 금수저감이다, 그러면 우리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아이는 아이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극복하며 잘 성장하여 밝고 아름다우며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인정하는 그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는, 다시 말해서 자기도 전달할 수 있고 전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제의 사촌 되는 형제들이 저희 집에 같이 컸어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큰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큰아버지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바로 6개월도 안 돼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위에 저보다 형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매일 막내 아이는 아직 이제 제대로 이제나 겨를까 할 그 나이에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컸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큰다는 건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내 아이들도 케어하면서 그 아이들도 아이들처럼 케어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제가 우리 집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었고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조금 이따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믿음이 아니고서는 극복할 수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세 자녀들이, 같이 큰 우리 형제들이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그들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아야 돼.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에 매여 있었다면 그들에게 지금에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을 수 있을까? 다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든든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서가고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에스더는 그의 부모님들이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외에 다른 모습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이 정말 가장 가까운 분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저 또한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장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내 삶에 정말 뭐랄까요, 이 찢어지는 분열의 아픔을 경험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내세에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내 인생을 왜 이런 모습으로 가야만 해? 라는 부정적인 사고로 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컸던 것은 옆에서 잘 도와준 모르드게와 같은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아름다움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에스더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속에, 그리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며 어떠한 결정과 마음의 받아들임과 행동을 취할 것인가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에스더처럼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축복 가운데 진행되면서 왕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겠지만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도선 수상의 한 유대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우리는 막 읽으면서 그렇구나, 베냐민 족속이 이런 사람의 후계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구절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조금만 연구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이 여고냐라는 왕, 여호와킨이라는 왕이 사로잡혀 올 때의 그 날짜와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요때 시기가 한 12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살쯤 잡혀왔다 하더라도 지금 나이 몇 세? 120세. 그렇다면 에스더는 몇 살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루터기 나눔 속에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 그래서 영어로 보면 son of 기스예요. 또 son of 시므입니다. son of 제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 꼭 그래서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맨 위로부터 따져서 보니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아버지가 야일이 될 것이고 시므이가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기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이 계산은 120년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단어와도 같이 갑니다. 누구의 자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도 son of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 세 사람은 지금 이 모르드게의 조상들의 중요한 인물들을 나열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스는 누구냐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기스를 본다면 바로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르드게는 말 안 하고 있지만 뒤에 흐르는 배경이 뭐예요? 아마 왕의 후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차치하고라도 지금은 사로잡혀와 포로 잡혀 사는 삶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것도 아주 말단 공무원이거나 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아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 앞으로 계속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이 모르드게를 한번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사촌인 에스더를 자녀같이 받아들여 그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정말 돌본다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케어링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들 속에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지속하여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 입장에서도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이고 모르드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바로 이 에스더에게 딸 같은 에스더에게 그것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왜 믿는가? 나를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그런 면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버리면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문학 작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기에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문학 작품으로 본다면.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계속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 에스더서는 문학 작품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작용하시는 이것은 손길로나 말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분명히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평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자연스러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왕후가 되는 일들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약점이나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열등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못하고 있는 열등들을 바라본다면 나는 결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눈 뜨면 안 되는 것만 묵상하는데. 그렇죠?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하나님의 은혜로 잘해볼까가 아니라 나는 이거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뭘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오늘 차 타는데 빵꾸 나서 학교 늦으면 어떡하지? 모든 게 다 걱정이면 어떻게 인생이 잘 되겠어요. 그죠? 계속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요. 우리는 그 속에 평범하고 내가 극복하기도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나는 내 인생에 주님의 손길만 닿으면 나는 삶은 끝이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 준비된 마음의 모습이 그리고 외모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당연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래서 많은 책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은 책들이 하나님 없이 내면을 갖고 오라,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해라, 그죠? 그런데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 끝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연약한 부분 채우시면 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 속에 그것을 차치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나 하나님 일 못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리더하기 힘듭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저렇게 힘든 사람을 어떻게 내가 친구로 맞아서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지성적으로나 지적으로 모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연약함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그러니 해도 안 됩니다. 박사 그만하랍니다. 석사 그만하랍니다. 이제 공부 그만하랍니다. 할 필요가 있겠냐는. 사실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가면서 말이죠.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면을 잘 가꾸고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관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길을 붙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기보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줄 믿는 거다.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우리가 기여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된 주님의 가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연약함이 아니고요. 이것은 찌질함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한 하나님 앞에 받을 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낙심,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훌륭한 부모를 못 만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 있는 집에서 못 태어났을까? 나는 왜 목사 자제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나도 쉬운 목사 자리를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쓰임받을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 중요하다. 어느 사람이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의 시절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광야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교수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학생들 가운데 컴피티션 서로 경쟁하는 이런 어려움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 광야의 심 생활의 통과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죠.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아무런 음성 듣지 못하다가 80이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처럼. 그러나 결코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떨져버리는 낙심에 이르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쓰실 때가 있을 줄 믿는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스더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빼어버리면 그냥 우리가 하나의 좋은 스토리로 하나의 소설 같은 얘기로 지날 수밖에 없지만 이 속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묵상해보면 이것은 인생에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잘 되기 바라고 늘 행복하기 바라고 늘 넉넉하기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바라고 우리의 직위가 높아지기 바라지만 그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해보다 안 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주님의 입김과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늘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남은 생애를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 주님의 자녀 귀한 일꾼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